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성전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치유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전했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를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우리들의 죄를 지적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정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택함을 받은 죄인들은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4절에 나오는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신도의 수가 3천 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4장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최소 10,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당시 1세기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보니까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해도 약 25,000명에서 30,000명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인구의 반 가까이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더 이상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낼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기적, 또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복음이 모두한테 행복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1절을 보니까 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이 사람들은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이랬어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이때도 이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설교도 방해하려고 오는 겁니다. 제사장은 성전과 제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죠. 성전을 맡은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경비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열상 대제사장 그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두개인은 예루살렘의 정치에 그 관료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의 다수가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경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만큼 열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사도들의 말씀에 불을 꺼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싫어서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게 싫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싫어했고, 바리새인도 부활을 믿기는 했는데 예수의 부활이 싫었다는 겁니다. 싫어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복음과 주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은 싫었다 이거예요. 그냥 싫은 겁니다. 어렵다거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싫으니까 그냥 다 싫은 겁니다. 놀라운 건요, 이것이 저 사람들한테도 좋은 건데도 싫어했다는 겁니다. 부활이 왜 좋은 겁니까? 우리한테 참된 소망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좋은 겁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부활이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병이어 때도 그랬어요. 오병이어로 배가 불러진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돌고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니까 그들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사람들은요, 오병이어는 좋았지만 복음은 싫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달라 했지만 마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기는 원했지만 주권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왕으로 모시길 원했지만 주인으로서는 거부했고, 예수의 손은 잡았지만 그의 길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 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뿐입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갔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설교를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같은 복음, 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죽음을 준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닙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 그 차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신앙의 문제는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럴 겁니다. 복음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세상을 둘로 가르게 만들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려고 싶어도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은요, 나를 떠나가거나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활이, 구원이, 가족 복음화가 우리한테 다 좋은 건데, 복음이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4절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남자만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가두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지난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그래도 교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에 두 사도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신문하듯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초점이 뭡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주동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있죠. 근데 베드로는요, 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여기서 베드로는 저 사람들이 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는 착한 일이라고 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완전히 고쳐져 가지고 걷고 뛰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착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근데 공회원들은요, 마음이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착한 일, 좋은 일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착한 일 때문에 구금이 되었고 신문을 받고 있다 돌려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의 마음은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이 마음이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치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원이라고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설명하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틀렸고 예수님이 옳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진리인 것과 길인 것, 생명이신 것, 이것이 참된 것이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도, 이 안진뱅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일 수 있게 되었다.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면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에서 모퉁이 돌은 건축물이 그냥 건물이 시작되는 가장 먼, 가장 앞쪽 모퉁이의 기초를 두고 거기에서부터 건물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요즘 건축과 달리 모퉁이 돌은 그때는 땅속 깊이 묻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 두기만 해도 됐어요. 근데 건축가가 이 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돌이 적절한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거나 크기가 맞지 않으면 그 돌을 그냥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을 다른 건축가가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의 모퉁이 돌로 써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 갖다 썼습니다. 이 구절은 당시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말인데, 이 돌을 버린 책임이 이스라엘 대표인 공회원들 너희에게 있다, 이것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짓고 있는 집,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짓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예수님을 새로운 집,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버린 돌이 새로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담대하게 전하니까 공회원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놀랍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성령님이 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욱 담대한 선언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현대 종교 다원주의가 만연할 때 저들은 각각 다른 이름들을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적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인간의 위대한 스승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인 겁니다. 공회원들이 주목했던 것은 이 사도들의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자유민의 특성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 그 힘에서 나온 거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진실되었다. 이것이 담보가 되어진 겁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구약의 시편을 즉석에서 인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고, 이 사도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었다. 여기에 또 놀랐습니다. 숨어 다녔고 도망 다녔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변하게 된 것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구나 이 병 나은 사람과 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난할 거리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논쟁할 때 그들이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때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토다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와 그런 언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명분이 없었던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퇴정시키고 자기들끼리 논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어제 일어난 치유 사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 되었고, 이제 이 사건 자체를 묻어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 사람들을 위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진실과 사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불신, 이 고집이 어리석은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과 사실이 뭔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진실을 덮어두고 사실을 엄폐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들의 결정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또 한 번 담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공회원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이렇게 위협하는데, 어떤 위험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날 나한테도 이런 담대함이 있을까? 우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람들의 위협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고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해서, 더 사랑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내가 어떤 누구 앞에 서 있더라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담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참된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요, 놀랍게도 저들의 위협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거예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작은 승리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막 위협해요. 우리한테 막 겁을 줘요.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날이 여러분에게 속히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놀라운 승리가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의사로서 이 진단을 내리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든 변화의 비밀, 공의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 이 일로 인해서 원수들이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비결, 그 모든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담대하게 해주셨고 지혜롭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이 변한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기적들 아닙니까? 이것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들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그 많은 반대와 저항과 박해와 공격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하나의 관점이고 하나의 가르침이었다면 진작에 사라졌을 겁니다. 세상의 교회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공회원들이 교회를 미워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세상은 교회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납득되어지거나 설명할 수는 없는데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여러분한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말로써가 아닙니다. 증거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본성에 맞게 내 성격에 맞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범인이 어떻게 지식과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숨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아서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도 어떤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됐던 것처럼 나도 변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고
확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아멘.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도들인 나로 인한 행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주가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행하신 증거들이 참 많은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교회와 성도를 싫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용기도 주시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옳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영원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